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대적들은 결국 하나로 결집하게 됩니다. 저들은 각기 저마다의 이익으로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기독교에 대항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어느 순간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단결하여 우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질시를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두 가지의 방법을 보통 사용합니다. 먼저 그들과 똑같이 대응하여 싸우는 길입니다. 같이 싸웁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들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도 결국 그게 참고 참다 보면 화병이 생겨서 다른 글로 인하여 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이 주는 핍박과 모욕과 질시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담대하게 맞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왜 당연하냐면 그것은 바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함께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속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는 제3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힘센 친구들한테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야 그거 왜 신고 안 할까? 왜 그렇게 맞고만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속되는 폭력과 반복되는 그런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아,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맞아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통해서 벗어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계속 듣는 단계가 지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보다 하고 이것이 나의 숙명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위축이 되고 어디 가서 신자라고 말을 못하고 진화론을 얘기해도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힘들고 어느 순간 그런 것을 피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고 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면 이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들을 생각하고 대비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제 미워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까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곳입니다.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죄악된 곳이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파멸되고 타락하여진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지배로
죄와 사망이라는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지고 볼 수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이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두고 이제 떠난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 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훗날 이 복음을 쓰고 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 후반에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은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단이라고요. 또 이방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공권력의 조직적인 박해로 맞이해서 정말 유행에 뒤떨어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런 박해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안 되고 힘들고 시험과 환란이 끊임없이 오는가? 의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관자시며 유일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을 받고 저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짠가 보다 하고 떠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굳이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올바른 길이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당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이러한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루는 수업 시간에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석양이 질 때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운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심리학이 전공인데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 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자기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서 교수님은 시골의 할머니 댁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놀다가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새 석양이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가 와가지고 야 들어가자 밥 먹자 하고 다 들어갔는데 자기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석양이 질 때 혼자 남아있었던 것이 너무 외롭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석양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 때문에 자신의 어린 시절의 슬픈 감정들이 살아나서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슬퍼하는 원인을 알게 되자 비로소 그 슬픈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석양으로 인해서 슬픈 현상이 나타나서 눈물이 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면 그 현상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기인지 독감인지 폐렴인지 알아야 항생제를 쓸지 백신을 쓸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잘못 왔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마저 미워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단순히 살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서로 다른 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들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유독 저 적들이 나에게만 공격을 안 하고 나에게만 호의적인 반응을 하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내가 반대편 사람이거나 반대편의 사주를 받은 스파이이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대적하고 핍박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죽을지언정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들과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과 희희낙낙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핍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으러 가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를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딱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픈 것입니다. 갑자기 꿈자리가 사나워집니다. 꼭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려면 참 잘 갈 수 있습니다. 놀러 가는 길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싼 것들이 마구마구 나와서 정말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든데도 그런 길 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순적하게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일, 직장 가는 일, 여행 가는 길, 유흥을 위해서 가는 길은 여러분 실제로 그거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가는 길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걸음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명백히 택자인 증거인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신자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성경 보고 한 번 더 말씀 보는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음의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세상과 반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작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 영화 보러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큰일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뭐 중요합니까? 빨리 돌아서 집에 가야죠.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화 받고 갑자기 길을 돌이켜 가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어깨에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막 부딪히고 미안합니다. excuse me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들과 충돌해야만 우리는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쳐야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 때문에 미안합니다. 떠밀려서 다시 가서 영화 보고 2시간 뒤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는 방향과 저들이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당연히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꾼 우리들을 향해서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밀치기도 합니다. 이거 뭐야? 저리 가라고 밀칩니다. 다시 너 방향 돌려서 절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들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멸망길로 가는 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길, 영생길,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핍박과 모욕과 질시가 전혀 두렵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저들이 지금 그 길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고 저들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서 나와 같은 영생의 길로 가도록 저들에게 이 길이 아니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돌이켜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이 있는 것처럼 역시 너희들의 말을 믿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너희와 함께 걸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오는 핍박을 인하여 신경 쓰지 말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핍박을 주는 자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너희들과 같이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하기 위해서 바늘을 뽑고 피를 빼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저같이 혈관이 잘 나온 사람은 한 번에 되지만 혈관이 안 나온 사람은 두 번, 세 번 찌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면 당연히 아프겠지. 근데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해야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바늘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곧 통증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다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안 보고 다른 데 보면서 언제 될까? 들어간 순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아픔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똑바로 직시하면 아픔이 있지만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길에서 영생길로 방향을 돌이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세상에서 주는 환난과 질시와 모욕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일은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는 일보다 따분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망가거나 떨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모욕에도 우리를 찡그러뜨리거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과 함께 편안한 마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싱긋이 웃으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구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그 여유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인을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핍박을 주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즐거운 길 같지만 그 길 앞에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짜증을 내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혹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에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잔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모르고 또 배척하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다 용서가 될까요? 아닙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또다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학생이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르면 선생님 저 이거 안 배웠는데요. 아 그래? 시험범위 벗어났어? 이건 없앴던 걸로 해. 그럴 수 있지만 배운 문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수학을 이론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론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예제를 풀어줍니다. 이런 이론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모르면 그건 공부를 안 한 것입니다. 시험 범위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 이론 가르쳐주고 어떻게 푸는지도 알려주었는데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선생님 책임이 아니라 학생 책임입니다. 공부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이심을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핑계대면서 시험을 거부하고 이거 안 배웠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시험범위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고 선생님 앞에 불평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만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선동해서 야 이거 안 배웠어? 몰라, 너 풀 수 있냐? 시험 보지 말자라고 보이콧하고 선생님 앞에 떼를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세상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핑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라는 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귀 낀 녀석이 성낸다고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어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의 말씀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다 깨어서라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저들은 예수님이 그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요 오신 메시아라고 외쳐야 될 책임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실을 감추고 저가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하고 핍박하게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미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마저 공격하는 거짓된 속성을 드러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였더라고 한다면 정말 저들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들의 인생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한평생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인을 핍박한 자들이 당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분노와 거짓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을 만나고 그 증언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거짓을 말하고 핍박과 조롱을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 진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증언을 듣고 믿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자의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광분하여 맹렬한 분노와 적대감으로 믿는 우리들을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성령의 증언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일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우리를 광신자라고 매도하고 세상에 없는 집단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기죽지 아니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가 발생하였을 때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할 때에 혹독한 검찰 수사를 다 거쳐서 결국 무죄가 선언이 되고 대통령이 나의 무죄를 확신하고 지지 의사를 밝혀준다면 그 사람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확고한 증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증언해 주신 그 힘을 따라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증언을 전하는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거짓과 조롱으로 핍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미워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미움과 시기, 질투로 한평생 자신의 삶을 파괴하며 결국에는 심판길로 갑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하여서 성령의 증언으로 용기를 얻고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 편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배경을 보고 외모를 따지고 어떤 조건을 생각하셔서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내가 진리신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내가 구도자의 모습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진리를 알아봐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삶의 안위와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마치 문지르면 나타나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내 가족은 병 안 걸리고 돈 잘 벌고 망하지 않고 항상 잘 되며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돈 바치고 기도하며 예배당을 다닙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만 고통이 오면, 조금만 슬픔이 오면, 조금만 핍박이 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한계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붙잡고 앉히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는 성령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오직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다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봐야 한 90년, 100년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잠시 여행 와 있는 세상에서 여기가 좋다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다시는 집으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 영원한 집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답게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